오늘 저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시고 아시고 가라 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시고 아시고 가라 하시는 예수님, 보시고 아시고 가라 하시는 예수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병으로 고생하느냐면 중풍병이에요. 이 중풍병은 저희 아버지가 앓았던 병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결국 우리 아버지가 술,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착하고 좋아요. 얼마나 착하냐면은 술 마셨다 하면은 있는 돈 다 이웃에게 퍼주고 옵니다. 정말 착한 분이잖아요. 부인한테는 힘들어도 어쨌든 간에 있는 돈 있는 대로 다 주고 오는 사람이야. 노래 잘 불러, 인물 좋아, 그림이 사람 착해. 근데 그놈의 술만 마시면 제정신을 못 차리는 그분이 바로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나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가 됩니다마는 집사가 돼도 술 마시더라고. 그러니까 집 지키는 집사예요. 교회 지키는 집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 보니까는 그렇게 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담배를 좋아하셨어요. 결국은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남매가 엎드려서 아버지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조윤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최자실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명한 부목사님들이 오셔서 다 기도해 줘서 나았어요. 그러면 술, 담배를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안에서 또 다시 그냥 니나노 하고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또 쓰러지셔서 중풍으로 두 번째 쓰러졌어요. 이제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서 조영기 목사님 신방 오시고, 최자실 목사님 신방 오시고, 부 목사님들이 신방 오시고, 우리 구남매가 엎드려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러면 술을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마셔. 그러다가 세 번째 쓰러지셔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돼서, 중풍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알아요. 저는요. 우리 아버님이 1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만 계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 아버님보다도 더 중한 병을 갖고 계시는, 똑같은 병인데 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침상에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침상을 들어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려온 것을 봐가지고는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사람, 아주 중병에 지금 누워있는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는데 놀라운 일을 합니다. 거기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보시고 아시고 가라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환자를 통해서 세 가지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치료해 주세요. 그럼 이 세 가지 것이 뭐냐?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데, 우리는 이 보시고의 의미와 아시고의 의미와 가라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늘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고 아시고 가라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뭘 보시고 역사하세요? 믿음을 보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가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뭐하시고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라는 얘기는 믿음이 조금 부족하기도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연약한 자야, 그리고 지금 중병에 걸린 자야, 오늘 내일 하는 자야, 네 인생의 고달픈 자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침상에 누운 이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자, 그 믿음을 보시고 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주님이 보시면 먼저 우리에게 뭘 먼저 주신다고요? 안심을 줘요. 또 졸다 주무시는 분은 그래, 부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안심이지. 부드럽고 아주 좋지. 소 한 마리에 요만큼 나오는 그 안심 정말 비싸지만 맛있지. 먹고 싶다. 또 졸다가 그 생각하지 말고 이 소자야, 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고 하시고 죄 사함도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을 보일 수만 있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주님의 눈에 확인된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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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이십시오. 주님이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게 뭘까? 여러분의 학벌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고 여러분의 돈도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을. 이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보이면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치료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안심이 있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로 가볼까요? 본문 말씀 5절입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누구냐?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쳐주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먼저 보여드리세요. 주님은 그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을 보여드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손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잘 보세요. 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인데, 오늘 마태복음 똑같은 9장의 저 뒤쪽에 가보니까 22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12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쳐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치료도 받고 구원도 받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예수 가족교회 성도들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십니까? 믿음을 보이세요. 그러면 주님이 먼저 평안을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신다. 이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해결이 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하나님 안에서 못할 일이 없다. 이 바로 믿음이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겠네. 그러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지만 뭐 하면 되겠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되겠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1장 40절로 가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보세요.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그 모든 힘, 그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안심시켜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주님이 보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시간,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역사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기 아시고, 뭘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장님이 알고 계신다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생각 속에 우리 사장 욕을 막 생각 속에 잔뜩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냥 그 못된 자식, 이 자식 저 자식 해야 되면서 니은에다 그 노에다가 미음에다가 그 다음에 그냥 쌍시옷에다 막 생각 속에 이런 더럽고 못된 자식 막 그러면서 생각하면서도 그 사장 앞에서는 사장님 존경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우리 생각을 알아. 어떻게 될까요? 잘리는 역사가 있지. 아니, 우리 사장님이 우리 생각까지 아신다면 무서워. 그 회사 못 다녀요. 우리 생각이 아무래도 회사에 대해서 항상 100% 좋은 얘기만 안 하잖아요. 그 생각만 가진 게 아닌데 잠깐 좋은 생각 많이 하다가 잠깐 나쁜 생각 한두 번 했는데 우리 사장님이 부르더니 너 왜 그따위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다 네 생각 속에 있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장님이 그런다면. 만약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우리 생각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휴, 무서워. 생각도 못하니? 생각하지 마! 생각을 만약에 남편, 아내가 한다면 진짜 무서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 생각을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절대 몰라요. 빨리 끝나고 밥이나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밥 뭐 먹지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제가 예배 때 제일 보기 좋은 거는요, 가족들이 앉아 있는 분들 보면은요 제일 보기가 좋아요. 가족들끼리 같이 섬기고 예배 드리면 정말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 예배 끝나고 우리 가족끼리 어딜 갈까? 호수공원 갈까? 신목사님 이름만 되면 공짜라는데 입장료 안 받는다는데 뭐 이래가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까? 저는 몰라요. 무슨 생각하는지, 설교를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눈은 분명히 나를 쳐다보니까 설교를 잘 듣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누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은 아십니다. 생각을 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 생각까지도 알고 계셔. 오늘 여기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세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생각까지도 지금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와우, 놀래라. 아우, 무서워라. 주님은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뭘 확인하고 일하시느냐?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생각을 아시고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말도 안 했는데 주여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내 삶을 이렇게 바꿔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얘기도 안 했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셔. 뭐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야 응답도 온전하고, 우리 생각이 신앙적이어야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이 환경을 바꿉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당깁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잠언서 23장 7절 한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오늘 성경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그 위인이 그러한즉 생각대로 그 사람의 삶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삶이 부정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연약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연약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비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비신앙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악하면 그 사람의 행실도 삶도 악하고 어둡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맑고 깨끗한 생각, 건강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생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아름다운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목사님, 내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요 어떤 교육을 받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요 철저하게 영성에서부터 옵니다. 복이라는 것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듯이 영혼이 잘되는 복이 우선돼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함도 있듯이, 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도 영성이 제대로 돼 있어야, 이 영혼이 잘 돼야 생각이 잘 되고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영성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를 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전혀 안 드리면서 나 영성 있네 하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배에 충실해야 영성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영성 있는 삶, 예배를 통해서 영성이 회복이 돼야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영성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기도를 통해서 평안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영성이라는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영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다가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 봤어요? 없을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 아파트 부르다가 윤수일인지 누군지 그분의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너의 아파트 트 하는데 갑자기 트트트트 얼랄랄랄랄 하고 방언 나오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세상의 노래 부르다가 그 사람이 영성으로 새로워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찬양 드리다가 그 사람이 방언받고 변화되고 성령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성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얼마든지 보고 들은 바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하여 즐거운 생각을 갖게 되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성은 성령 충만할 때 영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 죄 가운데 충만하면 절대 거기에는 영성이 새로워질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해야 내가 강해지고, 성령 충만해야 강한 생각을 갖게 되고 담대한 생각을 성령 안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말씀을 통하여 영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내 영성이 새로워지고 내 생각이 깨끗해지고, 말씀이 들어와야 내 삶 자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 성경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무슨 생각만 한다? 육신의 생각만 한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일을 생각한다? 영적인 일만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다. 그 다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누구하고?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이제 부자간의 관계가 되고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호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더 넘치게 주신다. 또 하나는 생각하는 자에게, 뭔가 생각하고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신다. 여러분, 입으로만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보고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건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생각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맑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신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잘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 생각을 지금부터 바꾸십시오. 어떤 생각으로? 밝은 생각으로,
더 건강한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창조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꾼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생각을 보시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런 거로 오늘 주님은 뭘 보고 역사하시느냐? 우리 생각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라예요. 가라.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뭐 한다고요? 순종해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믿으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죠.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 따라서, 내 아내 따라서, 내 부모님 따라서, 내 자녀들 따라서, 내 형제 자매 따라서,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은 내가 믿고 따르잖아요. 전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과 내 가족의 말이 있다면 누구 말을 들을까요? 가족의 말을 듣겠죠. 사랑하고 내가 신뢰한 말. 전혀 이름 석자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서 내 말 좀 믿어주세요. 그런데 내 가족들이 믿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절대로 저 사람 못 쓸 사람이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다면 누구 말을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내 아들은 저렇게 얘기하면 저건 진짜야, 진짜야. 내 남편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건 진짜야. 내 아내가 얘기하면 저 말은 진짜야. 내 부모님이 저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하시면 그 말이 맞아. 저 사람 말이 틀렸어. 신뢰하는 사람,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의 말을 우선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는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앉으라 하면 앉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일어서라. 오늘 주님이 너 일어나. 그리고 네 침상을 들고 너희 집으로 가라. 안 믿어져. 어떻게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워있는지 지금 몇 년인데 내가 어떻게 이 침상을 들 수 있습니까? 나 한 몸 일어나기도 힘든데 침상까지 들라니요? 어떻게 집까지 걸어갑니까? 그 거리가 얼만데. 아니 여기 올 때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고 침상을 들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내가 그냥 이 침상을 들고 돌아가란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없다.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과 불신앙의 그 차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다. 시작. 믿음이 있는 곳에는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곳에는 불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는 곳에는 절대적으로 응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희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실어주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침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중풍병자가 지금 누워있는 지가 언제고 지금 이게 죽느냐 사느냐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몇 년 동안, 그 다음에 그 무거운 침상을 어떻게 들고 그 다음에 그나마 그렇게 먼 자기네 집까지 어떻게 걸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일어나라 그러고 침상을 들라 그러고 가지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네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가정의 행복을 네가 갖다 주어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라. 주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과연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7절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그는 자기를 그동안에 계속 누워있게 한 이 침상을, 자기가 그 무거운 침상을 들고 그리고 집에 그 머나먼 집까지 씩씩하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은 기적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리가 기적의 자리요, 기적의 주소입니다. 기적을 어디서 찾습니까? 믿음 안에서 찾으십시오. 믿음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아니 나한테 뭘 일어나라고 그래, 못 일어나, 이 침상을 들라는데 어떻게 들어, 집까지 어떻게 걸어가, 나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가라 해서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가정이 화목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일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못 일어나요. 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벌써 일어났죠. 침상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어요? 들 수 있으면 벌써 들었죠. 집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가족들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보겠어요? 벌써 가족들하고 등진 지 오래됐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일어나라, 들고 가라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간다면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따라할까요? 일어나라, 침상을 들라, 집으로 가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똑같이. 못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 환경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주님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이런다면 아무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 중풍병자처럼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기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발걸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뭘 보고 계시느냐? 발을 보고 계세요. 왜 주님은 우리의 발을 볼까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가라 했는데 가는가 안 가는가, 우리의 이 두 발이 어느 쪽을 향해 있는가. 지금까지는 집하고는 반대되는 쪽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가라 하시는 말씀대로 집을 향해서 지금 방향을 바꿨는가, 불신앙 쪽으로 발을 지금 옮겼었는데 신앙 쪽으로 그 발이 옮겨서 지금 걷고 있는지 주님은 지금 뭘 확인하고 계시느냐? 가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저와 여러분의 발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발을 옮기십시오. 불신앙의 쪽에 있던 발을 신앙의 쪽으로 발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쪽으로 이 발이
향해 있던 우리의 발을 이제는 집중으로, 가정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발걸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쪽으로, 그리고 불신앙 쪽으로 늘 행했던 내 발걸음이 이제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신앙적인 쪽으로 우리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발. 제 발 얘기하면 발 사이즈가 하도 작아서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제 발하고 식당이 아니라 장례식에서 바뀌었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지.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다른 식당을 갔는데 세상에 제가 딱 잡았는데 내 신발이라고 뺐는데 보니까는 아차 싶은 게 똑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니까 내 신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발 사이즈는 남자 발은 남자 발만큼 커야 되는 것 같아. 아줌마들 있는 곳에 잘 안 가고 싶어요. 이 신발 벗는 데는. 그걸 바뀌는 역사예요. 남자들이 있는 데 가서는 절대적으로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느냐? 잽이 안 되니까 발이. 다른 사람들 최하 250 정도, 255 정도인데, 아유 내 발 사이즈는 235니 거기다 대면은 이 구축함? 아니면 항공모함 옆에 보트 한 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으니까 남자들이 있는 데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자신 있어요. 왜? 내 신발 확실하게 하니까. 제일 작은 거. 근데 아줌마들 있는데, 할머니들 있는데 같이 신발 벗고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이제 막 그냥 네 신발 내 신발, 네 거 또 내 것이고 내 거 내 거다, 내 거 네 거 네 거 네 거 하고, 이게 그냥 분별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발 사이즈를 보는 게 아니라 신발 코를 보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향했느냐. 신발 코, 앞에 코가 우측이냐 좌측이냐, 신앙적이냐 불신앙적이냐, 집 쪽이냐 아니면 세상 쪽이냐, 하나님 쪽이냐 아니면은 이 죄악 쪽이냐. 하나님은 지금 자세히, 주님은 여러분의 발 코를 보고 있어요. 어느 쪽을 향했는지. 여러분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신앙 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 볼까요? 욥기서 36장 11절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순종하여 섬기면 무슨 일이 있느냐? 첫째, 형통한 날을 보내며. 무슨 날? 순종하고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두 번째는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즐겁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즐겁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형통한 삶, 또 하나는 뭐예요? 즐거운 삶.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권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기도하면서 형통하고, 하루를 살아도 와이리 전도하고 즐겁게 살아야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운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잘 보세요. 너희가 억지로 순종하면 그랬어요?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억지로 맞지 못해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눈을 부릅뜨고 안 가려고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순종하되 즐거움으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순종하면, 땅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터전에 아름다운 소산을,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침상을 들어라, 그리고 너희 집으로 가라.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걸 가는 발걸음, 여러분들의 발, 그게 발의 코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를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 방향에 따라 상이냐 벌이냐, 기적이냐 아니면 문제 속에 내버려 두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75세 그 늙은 나이에, 나이 먹은 나이에도 그 사람은 갈 바를 모르고 주님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동서남북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주님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되라. 따라할까요? 내가 복이 되라. 내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세 가지 것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첫째는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가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주님의 마음에 충족시켜 드려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발걸음이 기적과 치료와 풍요로움과 형통함과 안정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발걸음이,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